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롭게 한번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님 믿어. 예수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갈라디아 1장 4절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는 성경의 건강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르소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아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버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거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기야 자손이 980명이요 98명이요 바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델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마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라다임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1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사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람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그 다음에 모르드게, 빌산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3절부터 20절은 바로스 자손부터 하숨 자손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의 명수가 기록되어 있네요. 21절부터 35절까지도 베델레헴 사람부터 해가지고 스나야 자손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출해 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자손으로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도할 전도지를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1절 2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회복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유대 민족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록해야 합니다. 내가 노임을 받아야 할 곳과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동행일기에 기록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요. 오늘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가문별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려면 가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손의 수가 많든 적든 똑같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행복하고 성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함께 큐티하게 적용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행복하고 성공한 가정이 아니라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함께 큐티하고 적용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부족해 보여도 말씀이 있으면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영적 후사로 키우고자 어떤 본을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동행일기를 기록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어서 거주했던 지역별로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들은 모두 남유다 왕국에 속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들은 거주지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억울하다며 원망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징벌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처소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무언가를 빼앗길 때 남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회개합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 처소는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목요 성경 나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포로로 구원의 길에서 떠나 살던 저를 긍휼히 여겨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적 영적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부모인 제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내 죄 때문에 겪은 고난을 인정하고 은혜의 처소를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간증하겠습니다. 부르신 자리로 돌아와 김기현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청년의 때 교회에 다니면서 큰 고난 없이 지냈고 공동체에서 만난 자매와 가정을 이뤄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내면의 불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니 환경에 요동하다가 결국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경력난으로 불안한 사내 분위기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며 세상을 우상 삼은 저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환경이 제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바빌론 포로 생활임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매일 말씀을 의지하여 일하다 보니 저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에 순종하니 회사의 실적을 내고 승진도 하며 어느덧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직장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노임을 받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것처럼 제게도 익숙하고 편한 바벨론 생활에서 믿음으로 돌이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 소그룹 리더와 주일학교 교사로서 지체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직장생활이 버거워 주말에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안주하려는 저를 돌이켜 천국 입성자 명단에 올리시려는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한 자 이름을 모두 기억하신 하나님만을 제 소망으로 삼으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적용 1. 공동체의 일을 외면하고 싶거나 생색이 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적용 2. 올여름에도 직장 휴가를 내고 주일학교 수련회와 단기 선교사에게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저의 적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 의식하면서 죄의 포로에서 하나님 자녀로가 된 것을 자녀로 구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자손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도할 전도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왼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